욥기의 중반전으로 돌입하면서 악한 마귀는 욥의 친구들을 통해서 자기 모습을 슬쩍 감추고 역사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욥은 자기가 당한 고난을 이해는 할 수는 없지만 세상에서 주어지는 것으로 자기 믿음을 평가하지 않으려고 하였고, 마침내는 그 깊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신앙의 초점을 맞추어 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자기 눈에 보여지는 눈에 보이는 보상, 그것으로 믿음의 진정성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를 만남으로 인하여 자기 믿음의 완성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가장 빼어나고 깊은 신앙의 경지로 가려고 하는 그런 그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욥의 친구들은 이제 중반전쯤 와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너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뭐 하나님만 만나는 것이 네 믿음의 궁극의 목표고 이런 거 일단 필요 없고, 일단 그 전에 네 환경, 이 땅에서의 상황부터 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다 망했지 않냐? 그것만 보면 너는 잘못이 있는 것이 분명하니까 빨리 돌이키고 네 잘못을 시인하고 다시 이 세상, 이 땅에서 보여지는 것의 회복, 그거를 도모하라고 욥을 계속적으로 몰아붙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깊은 이 사단의 전략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해서 달려가는 욥의 방향을 다시 세상으로 향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의 본질적인 만남은 소멸시켜버리고 세상 것을 다시 얻어내는 것으로 그 신앙을 목표로 하고 세상 것을 얻어내는 것으로 만족을 꾀하고, 그것이 마치 회복이고 그것이 마치 승리고 그것이 영광인 양, 그렇게 욥의 가장 깊은 신앙을 방해하고 하나님 만나는 작업을, 그것을 가로막는 그런 엄청난 공격들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 바로 이런 엘리바스의 계속된 주장이 좀 연결이 되는데, 한국말로 쓰여진 그 문체 자체가 좀 어렵기 때문에 잠깐 한번 12절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바스가 지금 욥에게 이제 어떤 주장을, 바로 이런 맥락, 방금 드린 말씀드린 맥락에서 어떻게 이어가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한마디로 하나님 높은 분이다, 센 분이다, 아주 위에서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다. 13절, 그러나 네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그러나 욥아, 너는 그 높으신 하나님을 지금 완전히 무시하고 있지 않느냐. 14절에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욥아, 너는 그냥 그 높으신 하나님을 뭐라고 여기냐면 구름 위에만 오며 가며 산책하는 그런 존재로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15절에 네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너는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는 그 악한 길, 그걸 계속 가려고 하느냐. 16절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다. 함몰되었다는 게 망했다는 거죠. 결국 악인이 뭔지 아냐? 다 망하는 거야. 너도 지금 망했잖아. 17절,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그러니까 그 악인들이 그렇게 다 망해놓고도 뭐라고 하는 줄 아냐? 잘못됐다고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킴이 없이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하나님이 있어봤자 여기서 뭔 일을 더 하려고 하냐고, 그런 식으로 계속 돌이키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게 악인이잖아. 욥, 너는 지금 그렇게 버티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런 말이죠. 그래서 18절에 이게 이제 국산말로 보면 좀 이해가 안 되시지만 설명을 들어보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좋은 곳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무슨 말이냐면, 악한 자들도 악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집에 채워주실 것을 다 채워주신다. 그런 분이 하나님 아니었냐. 이 악한 자라는 건 지금 욥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미 악인인데도 하나님이 뭔가를 채워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방금 앞에서 말한 것처럼, 아니 하나님이 뭔 일을 할 수 있냐고, 구름 위에만 오락가락 산책만 하는 그런 분이지, 그러니까 제발 내버려 두라고, 내가 악하게 살든 말든, 그렇게 말한다는 게 이미 악인일 때부터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고맙고 감사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내버려 두라고, 상관하지 말라고, 그렇게 악한 자들이 말하는 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요지가 뭡니까? 엘리바스가 욥을 겨냥해서 하는 주장, 욥, 너는 그렇게 악한 자인데 그래도 너 전에 고난당하기 전에 잘 살고 풍성했잖아. 그게 뭐냐면 네가 악해도 하나님이 그거 다 채워주신 거거든. 그런데 네가 그런 하나님을 모르고 지금 돌이키지 않고 잘못을 회개하지 않고 계속 버팅기고만 있다는 거 아니냐.
나는 네가 이렇게 하는 이 모습이 내가 이해가 안 된다.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19절부터 20절까지가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의인이 어떤 악한 자가 이렇게 벌 받고 이런 걸 보면서 이제 표현이 막 기뻐하고 막 비웃고, 자, 이게 지금 뭘 말합니까? 네가 악해서 멸망하는 걸 보고 의인이라면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냐? 그래, 뭐 잘됐다, 저거 봐라, 결국 악하니까 다 망하고 다 불타버렸구나,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의인이라고 표현한 것은 욥의 고난을 비웃고 있는 이 엘리바스를 비롯한 친구들, 이것을 스스로 지금 의인이라고 그렇게 자처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네가 결국 그렇게 악한 모습으로 우리 말 안 듣고 버팅기다가 결국 우리들한테 비웃음을 당하는 비참한 몰골이 되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이제 쭉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21절부터 오늘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이 그 21절부터만 딱 보면 그 앞에 게 어떻게 됐고 그 뒤에는 무슨 말을 하려는지를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딱 21절에서 끝절까지만 보면 이때 엘리바스의 말은 참으로 신앙적인 내용이에요. 아주 기가 막히고 아름답고 틀림이 하나도 없는 말입니다. 자, 예를 들면 21절에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화목하란 말이죠. 22절에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즉 말씀 마음에 두어라, 말씀을. 23절에 보니까 전능자에게 돌아가라. 24절, 25절 같은 거 보니까 보화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재물을 버리고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이 친히 보화가 되어주지 않겠냐.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이. 그리고 이제 26절이 오늘의 이제 초점을 모아야 될 부분인데 이는 네가 전능자를 기뻐하며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그러면 너는 하나님께 얼굴을 들게 되고 너는 이제 전능자 하나님을 즉 기뻐하게 된다. 이후 아무튼 전부 주옥 같은 신앙의 진리를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21절 이하 끝까지는 딱 그 부분만 묵상하고 가슴에 새기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뭐 참고로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싶다 그러면 21절까지의 끝절은 뭐 줄치고 암기를 하든 가슴에 새기든 다 좋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틀림없는 맞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내용 자체가 틀린 게 아니기 때문에 한없는 은혜가 되니까 어떤 그 목사님들, 사실 그 많은 목사님들이 아예 21절 이후의 본문은 설교 본문으로 딱 해서 무슨 하나님과 화목해라라든지 뭐 전능자의 기쁨에 참여하라든지 기타 등등의 그 설교의 제목으로 엘리바스가 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 자체로 교훈을 삼아서 설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뭐 틀린 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 말 자체는 정확한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지금 그 욥기 전체에 흐르는 영적 흐름, 우리는 좀 세게 보잖아요, 말씀을. 그러다 보니까 이 전체의 흐름을 진단하면서 욥기를 지금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아무리 좋은 말, 아무리 좋은 내용, 아무리 좋은 명분이라도 그 안에 어떤 다른 의도를 갖고 달려들면 분명히 죄성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21절 이하의 은혜로운 말을 하고 있는 그 엘리바스 자체의 그 말 내용은 선합니다. 그러나 그 말을 하는 그 본심, 엘리바스의 본심 안에 숨어있는 마귀의 전략이라는 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진하게 깔려 있다는 것을 일단 분명히 잊지 말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명분은 늘 좋습니다. 명분 자체로, 내용 자체로는 틀린 게 없습니다. 21절 이하의 엘리바스 말 속에 이런 거죠. 욥, 너 하여간 돌이키기만 딱 하면 이제 어떤 축복과 회복이 이제 일어나는가 내가 한번 제시해 줄게 하면서 이제 21절은 그것을 제시해 주는 내용으로서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이제 26절이 이에 네가 전능자를 기뻐하게 된다라는, 그게 앞으로 이제 욥이 그 욥의 친구들의 말처럼 돌이키면 그 욥에게 돌이킴의 대가로 하나님이 주어지는 첫 번째 열매, 그게 바로 전능자를 기뻐하게 된다라는 것을 서두로 이제 쭉 그 밑으로 그 회복과 돌이킴의 열매들을 얘기하고 있는 그런 그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이하를 보면 이 기쁨, 이거 정말 귀한 기쁨이죠. 전능자에게로 가는 기쁨. 그거는 맞는데 엘리바스가 욥에게 말하는 지금 22장 전체의 흐름 속에 보면 욥이 전능자를 기뻐하게 되는 그 결론, 앞으로 네가 돌이키기만 되면 기뻐하게 될 거야, 이렇게 설득하는 의도 안에는
결국은 뭐예요? 이 세상의 것을 다시 찾게 되는 것으로 예전에 네가 물질로 풍성하고 뭐 자녀들 건강하고 권세가 있고 바로 그 예전과 같은 이 땅의 기쁨을 다시 찾아올 것이다. 다시 찾게 될 거다. 세상에서 잊어버렸던 것을 세상에서 다시 찾게 될 거라는 저희가 그게 깔려 있다는 것을 이제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전체를 본다면. 그래서 오늘 엘리바스가 말한 기쁨, 그것이 요 파트 내에서의, 즉 기쁨이란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그럼 본질적으로 우리 신앙에 있어서 기쁨이란 게 뭔지, 그리고 이 기쁨이란 게 우리 신앙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여러분이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기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서, 인생의 기쁨에 대해서 그걸 한번 이 엘리바스가 욥에게 제시했기 때문에 더 깊은, 우리는 더 본질적이고 더 근원적인 어떤 기쁨에 대한 개념이나 또 그 의미, 그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갈 수는 없는가? 우리는 기뻐하며 살아갈 수는 없는가? 이런 질문에 한번 답을 가져보기로 하겠습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이제. 자, 여러분 기쁘게 살고 있습니까? 아멘 해야 되겠지만 만감이 이제 교차되죠. 이 질문 앞에. 이유가 뭐예요? 어떨 땐 기쁘고 어떨 땐 안 기쁘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어떤 때는 기쁘고 어떤 때는 안 기쁘다라는 그 말은 기쁨에는 조건이 있다는 말이 되잖아요. 그러면 조건에 따라 기쁘거나 안 기쁘거나 그러겠다는 말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우리에게 이 기쁨에 대해서 명령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니까 이거는 옵션이 아니에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상황에 따라 조건에 따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하도록 우리들에게 명령을 주시는 장면이죠. 기쁨에 대해서 명령을 해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기쁨을 권유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이에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인 빌립보서에 기쁨이란 단어가 16번이나 나옵니다.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성경인데도 불구하고. 의외로 감옥에서 쓴 거니까 뭐 고통, 슬픔, 어둠 뭐 이런 걸 좀 논해야 되는데 줄기차게 기쁨, 이 기뻐하라는 메시지, 이게 사실 빌립보서의 주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기쁨이라는 것이 상황에 따라 있을 수도 있고, 기쁨은 또 상황에 따라는 없을 수도 있는 그런 감정의 산물이라는 개념을 일단 버려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기쁨은 성경 안에서,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영적 차원의 기쁨을 지금 논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쁘다 하고는 이게 차원이 다른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거는 감정의 산물이 아니구나. 기쁨은 뭐냐? 도전입니다. 도전. 그리고 집중을 해서 이루어내야 될 어떤 사명과 같은 게 그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감정에 따라 있고 없고 그 존폐의 여부가 감정에 따라 따라오는 부산물이 아니라 기뻐해야 한다는 주님의 명령, 나를 향한 명령이라는 사실을 일단 확 하고 환기를 시켜놓고 기쁨을 추적을 해 나가야 돼요. 기쁨이라는 단어의 헬라어가 카라라고 하는데 요즘 그 아이돌 그룹 멤버였던 가수가 자살을 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런 소식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픈데 그 가수가 소속한 그룹 이름이 카라라고 꽤 그 유명한 그룹이었다고 알고 있어요. 그 카라, 그게 바로 헬라어로 기쁨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그룹이 형성될 때는 뭔가 기쁨이 되겠다라는 의도로 헬라어로 그 그룹의 이름을 지은 거겠죠. 성경이 말하는 기뻐하라라는 이 명령은 전제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니까 주 안에서라는 대전제하에 기뻐하라라고 명령과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아무리 주님의 명령이지만 이 기쁨이라는 게 무슨 노동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감정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뭐 노동이라면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면 힘들어도 너 나가서 밥 갈아라 그러면 싫어도 밥 갈면 되잖아. 뭐 저기 가서 뭐 저거 좀 들어 올려라 그러면 싫어도 가서 들어 올리면 되잖아. 근데 기쁨이라는 건 감정인데 싫어도 억지로 뭐 그럴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기뻐하라고 한들. 그러니까 명령이라고 무조건 기뻐하게 되는 게 가능할 수 있겠는가? 결심해야지 기뻐하려고. 자기 감정은 그렇게 컨트롤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알아야 돼요. 주 안에서란 전제가 뭘 의미하고 있는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기쁨의 개념을 알아야 되고 그래야 바른 목표를 갖고 도전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예를 들면 뭐 무조건 웃어라. 어떤 상태라도 무조건 웃어라. 막 그랬다고 초상집에 가서도 계속 웃고 그러면 그 정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용어라는 건 일단 무조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의미가 깔려 있다는 걸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종교적 용어들은 항상 무조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파생되는 거예요. 세상 개념과는 다른 차원에서 알아야 되고 다른 이해를 분명히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세상에서 행복한다, 복이라는 거 우리 보통 해피니스 그런데 이 해피니스라는 말이 해펀이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해펀이 무슨 말이냐면 어떤 일이 우연히 발생하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차원에서 복이라는 건 뭐냐면 우연히 어떻게 일어날 수도 있고 반대로 또 우연히 불행해질 수도 있고 그런 거단 말이에요. 그러나 신앙 안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복이라는 게 너를 축복한다. blessing이죠. God bless you. 하나님이 너를 축복한다. 이 bless라는 단어는 bleed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bleed라는 말이 피를 흘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구에게 복을 준다는 말은 나를 위하여 흘리신 보혈, 그게 깔려 있는 거예요. 우연히 됐다, 우연히 안 됐다라는 어떤 세상의 사건에 의하여 조건과 상황에 의하여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를 향하여 흘리신 주님의 보혈, 그 보혈의 은총으로 늘 영원히 받아 누릴 수밖에 없는 그 복을 말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를 비슷하게 써도 그 깊은 곳에서의 차원이 어떤 건가는 분명히 아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야 바른 목표를 삼지 않겠습니까? 기쁨이란 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해야 될 개념입니다. 이 카라라는 단어에서 카리스가 나오고 그 카리스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익숙한 단어인 카리스마라는 게 나옵니다. 근데 카리스마는 카리스에서 온 거고 이건 카라와도 비슷한 어원인데 카리스가 뭐냐? 은혜죠. 그러면 카라라는 기쁨이나 카리스라는 은혜나 뭐가 공통점입니까? 은혜라는 게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고 나의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게 은혜. 그게 카리스란 말이에요. 기쁨이 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내 조건과 환경에 따라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거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성경의 기쁨, 이걸 정확히 구별하려면 일단 세상의 기쁨과의 차이를 알아야 되는데 세상에서 말하는 기쁨을 이 비교적 이해를 잘할 수 있기 위해서 쾌락이라고 한번 치부해 봅시다. 그 말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쁨을 쾌락이라고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명령을 받은 기쁨과 세상에서 말하는 쾌락은 분명히 구분돼야 되는 거죠. 기쁨이라는 말이 세상적으로 쓸 때는 사전적 정의가 뭐냐 하면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의 흡족함이라고 정의합니다. 딱 맞아 떨어지죠. 세상 사람들이 혹은 우리가 이 세상적으로 기쁘다 하는 게 뭐죠? 내 어떤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가 충족되면서 흡족하면 그거 기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세상의 기쁨을 저 세상의 그 쾌락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기쁨 이거를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쾌락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는 기쁨도 사실은 흡족함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뭐 어떤 겁니까? 예를 들면 기쁨이라는 것도 욕구를 충족하는 흡족합니까? 바울 같은 사람은 감옥에서도 지금 하나님으로 인하여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경지가 뭐죠? 바울에게 있는 욕구, 특별히 바울에게 있는 그 욕구는 거룩한 욕구죠. 신앙적 욕구. 그 거룩한 욕구를 흡족시키는 경지까지 갔기 때문에 거기서 그 거룩한 욕구를 흡족시키는 경지라서 기쁨이라는 말을 하는 것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기쁨인 쾌락,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기쁨. 그건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냐면 흡족함도 비슷하고 뭐 이렇게 씩 웃음이 나오는 것도 비슷하고 뭔지 이렇게 즐겁고 유쾌한 것도 비슷하고 다 비슷한 점이 많은데 그걸 반드시 구별해야 될 구별됨의 차이가 뭐냐라고 했을 때 한마디로 말하면 긍지입니다. 긍지. 긍지가 있냐 없냐. 그걸로 구분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내 욕망의 만족을 얻고 나서 느껴지는 쾌락이라는 거. 그것은 흡족함은 줄지 몰라도 대부분 보면 긍지를 느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쾌락 자체는 어떤 점에서는 완전히 다 나쁜 건 아니죠. 물론 좋은 쾌락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쾌락을 포기하고서라도 얻어내야 될 어떤 기쁨이라는 가치가 분명히 있을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기쁨을 제껴버리고 내 쾌락을 추구해버린다면 그때부터는 그게 죄성이 되는 거죠. 쾌락이. 긍지라는 게 그럼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영원한 가치가 있냐 이걸로 판별하면 되는 거예요. 자,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기쁘죠. 이 중에 우리가 돈을 많이 벌었는데 나 슬퍼. 나 돈 많이 벌어서 막 죽겠어. 이런 사람은 정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돈을 많이 벌면 다 기쁘죠. 왜 안 즐겁겠어요? 좋죠. 그런데 그게 좋은 건 좋은 거지만 영원한 가치가 될 수 있냐?
그 영원한 가치를 부여할 만한 긍지를 느낄 수 있는 거냐? 이걸 따져봐야 이게 쾌락인지 즐거움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말하는 기쁨인지가 구분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자로 혹시 살아보셨습니까? 우리 화도교회 성도님은 다 엄청난 부자들만 다 모여 있기 때문에 다 이해할 줄 제가 믿는데 진짜 부자로 사는 단계가 언제겠습니까? 통장에 얼마가 모였을 때부터 진짜 부자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진짜 부자는요, 언제부터 진짜 부자가 되는 단계가 되냐면 자기 재산이 얼마인지 모를 때부터입니다. 이 경지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가만히 있는데 수백억이 들어와요, 하루에. 자기 돈이 얼마인지 몰라요. 그 정도 돼야 이제 진짜 부자인데.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점점 흐르면 돈이, 물질이 생긴다는 것에 대한 감각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부자들 자살하는 거 보세요. 처음 없을 때부터 시작하잖아요. 사업 성공한 사람들. 없을 때는 돈 좀 벌어주고 사업이 좀 잘 되면 얼마나 기뻐요. 하루하루가 기쁨이겠죠. 근데 그게 나중에 어느 경지가 돼서 점점 가버리면요. 그게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 기쁨이라는 건. 왜? 속에서부터 어떤 쾌감, 나쁜 건 아닙니다. 쾌감과 즐거움이 있을지 몰라도 깊은 곳에 긍지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이것은 영원하지 않죠. 바람 한번 휙 불면 금방 다 소멸될 수밖에 없고 또 아무리 많이 벌어놓은들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닌데 절대로 영원한 가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병 안 걸리고 오래 살면 기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기쁩니다. 왜 안 기쁘겠어요? 근데 여러분 오래 살아봤자 얼마나 오래 더 사시려고요? 한 1000년 정도 산다면 인간이 이 건강하고 병 안 걸리는 것도 하나님이 요구하는 기쁨 중에 하나라고 제가 감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000년 정도만 산다면. 왜냐하면 그것도 중요한 시간이니까. 근데 여러분 그 얼마 안 남았잖아요. 지금 대부분이 살아오신 시간보다 살아갈 날이 훨씬 적게 남은 그런 연세들입니다. 휙 갑니다. 휙 가요. 근데 이 껍데기라는 거 여러분 이거 알잖아요. 이제 뭐 불과 몇십 년 지나면 이거는 썩어져서 흙이 되는 거잖아요. 알고는 있죠 다. 왜 모르겠습니까? 그럼 영원한 가치가 있는 거냐? 영원한 가치는 없죠. 이 껍데기에는. 지금 건강하게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건강하게 살면 복되고 즐겁고 참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땅에서 불과 7, 80년을 살 수밖에 없는 이 껍데기를 저 영원한 저 세상의 것, 그거는 한참 병들어 있는데 껍데기만 계속 챙긴다고 거기에 진짜 하나님이 요구한 기쁨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나중에 정말 중요한 영적인 부분은 완전히 병이 들어서 천국도 못 가면 그 껍데기 그거 나중에 썩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진짜 나라는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나 있죠 나. 지금 내가 생각하든 느끼든 그 나. 내가 누구예요? 저 사람과 다른 나, 이 사람과 다른 나. 나의 본질이 뭡니까? 이 육신이 진짜 날까요? 제가 이제 뭐 예배 시간이지만 여러분의 상상을 좀 잔인하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팔이 다 잘려 있다고 두 팔이 없어졌어요. 자 그럼 내가 아닌가요? 나 맞죠? 조금 더 잔인하게 두 다리까지 한번 잘라볼까요? 머리하고 몸뚱아리만 있어요. 그건 날까요? 아닐까요? 나죠. 그럼 이제 지금부터 조금만 더 잔인하게 들어갑니다. 자, 몸통하고 목을 잘라보세요. 어디가 나죠? 약간 헷갈리죠? 몸통이 머리보단 큰 것 같고 근데 머리는 뭔가 중요한 기능이 있는 것 같고 뭐가 나야? 헷갈리고 있는데 자 거기서 몇 번 더 잘라볼까요? 뭐가 나예요? 어떤 게 진짜 납니까? 나라는 건요 몸으로 규정할 수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럼 내가 뭔데? 나라는 건 명심하세요. 영입니다. 영. 껍데기가 다 사라져도 영원히 존재하는 게 그게 나란 말이에요. 죽음이라는 건 진짜 나라는 이 존재가 잠시 덧입고 있는 껍질을 벗어버리고 이 세상이 아닌 영의 세계, 그게 진짜 세계인데 그 하나님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단인 줄 알지만 하나님은 요거는 부분이고 영혼과 전체를 다스리고 있고 이 영혼과 전체가 진짜 세계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껍데기를 입고 있기 때문에 아직 이 안에 갇혀서 사는 한계 속에 있기 때문에 저 영혼의 세계를 믿음과 기도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로 느끼고 감지할 뿐이지 우리 육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고 우리의 육의 감각으로는 감지할 수는 없습니다.
죽으면 저 세상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 무가 된다고 해서 인간의 죽음을 허무하게 보기 때문에 우리 유교식 장례는 항상 통곡을 해야 되고 애곡을 해야 예의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죽으면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라는 건 영원한 거예요. 진짜 껍데기가 없어진 다음부터는 진짜 존재, 진짜 유라는 존재가 되는 거라고요. 당나라에 사는 조주라는 그 유명한 승려가 있었는데 존재가 뭐냐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무라는 대답을 했어요. 그럼 무가 뭐냐? 없을래야 없을 수 없는 거. 그게 절대 무다. 즉 존재다. 라는 그 아주 오묘한 법리를 말한 사람입니다. 제자들에게 유언을 했어요. 나 죽으면 사리 같은 거 그거 건지려고 하지 마라. 몸뚱이는 헛건데 어찌 사리를 챙기려고 한단 말이냐 라는 유명을 했어요. 그 유언을 한 걸 제가 이렇게 읽어보니까 뭐 좀 아는 승려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영의 세계를 몰라서 착각을 하고 사는데 하나님은 솔직히 말하면요, 진짜 솔직히 말하면 우리 이 육의 껍데기에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한테 진짜 관심이 없어서 우리를 덜 사랑해서가 아니라 이게 껍데기라는 걸 하나님만큼 잘 아시는 분이 어디 있나요? 정말 영원한 세계로 우리를 데리고 가실 분인데 그것도 모르고 여기서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우리 껍데기와 눈에 보이는 것에 치중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은 안타까울 뿐이죠. 예전에 강원도에 어느 계곡에 갔는데 가족들이 놀러 와서 그 계곡 물, 얕은 물이지만 거기서 물놀이 하는데 그 어린 조그만 애가 튜브라고 하나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아빠가 그 작은 튜브 같은 것에 조그만 애를 거기다 놓고 물 위에서 놀다가 이제 해가 저물어 가니까 이제 나가야지 하면서 그 고무 튜브 옆에 그 바람 넣는 거 그걸 이렇게 탁 빼더니 튜브가 쑥 하고 줄어들더라고. 그러니까 물이 이제 차겠죠. 그럴 때 이제 이 애를 아빠가 이제 덥석 안고 쭈그러진 튜브를 들고 나오는 걸 봤어요. 제가 그때 느낀 건데 그 애가 그 튜브라는 껍데기 거기에 바람이 쭉쭉쭉 빠지고 있을 때 속으로 좀 겁나고 두려웠겠다 싶은 거예요. 나는 그것 때문에 지금 떠 있는데 그 껍데기 갑자기 바람이 쫙 빠져버리는 그게 소멸되니까 이제 이거 어떻게 하나 한 거죠. 그런데 이 애를 사랑하는 아빠 입장에서 튜브에 바람 빠지는 게 대수가 아니죠. 우리 껍데기가 다 사그라진다고 해서 하나님은 어이구 큰일 났다. 저 내 사랑하는 아들이 저거 죽네. 저 껍데기가 지금 다 찌그러져 가네. 저거 지금 그 흙 속으로 들어가네. 이제 끝이네. 슬퍼하고 울고 하나님이 그러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때가 되면 날이 저물면 아버지가 친히 튜브 바람 빼고 물 바깥의 세계로 데리고 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가끔 특별할 때는 성경에 알다시피 에녹이나 엘리야 같은 위대한 사람들은 좀 빨리 보고 싶어서 빨리 데리고 나가려고 중간에 아예 바로 픽업을 하시기도 하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껍데기, 육의 쾌락을 위해 사는 건 기쁨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쾌락과 즐거움을 줄 수 있어요. 감각적으로는. 그러나 하나님이 말하는 기쁨이 아니죠. 왜? 영원한 가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만약 자기의 육신을 희생하고 자기 몸을 수고하고 자기가 땀을 흘리고 자기 것을 나누면서 다른 사람을 돕고 자기 몸을 희생해서 다른 일을 살리려고 할 때는 그때는 뭐죠? 성경에서 말하는 카라, 즉 진짜 기쁨이 생기게 되는 거죠. 왜? 남을 돕고 내 육신을 내가 희생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는 그 흡족함이 줄 때는 긍지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는 영원한 가치죠. 그것이 내 육신의 쾌락이 아니라 내 인생과 몸에 기쁨을 주는 게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쁘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가치에 대해서 긍지를 느끼는 기쁨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기쁘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책이나 이런 거 보면 기쁨의 뭐 방법, 기쁨으로 사는 법 그러면서 무슨 여러 가지 심리적인 얘기, 뭐 정신적인 얘기 뭐 많아요.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읽어봐도 뭐 그냥 그러려니 해요. 가장 근본적인 어떤 뿌리의 기쁨의 개념을 모르는 한 뭐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대강 들어서 뭐 그냥 좀 밝은 마인드, 사람 보면 미소 짓기, 누구를 향해서 친절한 말 한마디 하기, 뭐 이런 그런 강령들 이런 거는 여러분 삶 속에서 그냥 뭐 지켜나가면서 하면 되는 건데 중요한 건 그걸로 성경이 말하는 이 깊은 기쁨이 확보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냐? 근데 기쁘게 살고는 쉽잖아요.
쾌락으로 사는 게 아니라 진짜 기쁘게 살고 싶은 거.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기쁘게 살고 싶고요. 그러면 그 영원한 가치 혹은 그 긍지,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성경이 아까 뭐랬죠? 진짜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그게 전제니까 그걸 가능하게 하기 위해선 주 안에서 살아야 기쁜 건데, 그럼 뭐가 하나님 안에서 사는 건가? 물론 많은 믿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 때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있는데, 오늘은 이 기쁨이라는 목표에 집중해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 기쁨이 가능하기 위해서 주 안에 있어야 된다는 그 하나님 안에서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그거요. 여러분, 오랫동안 예수 믿으면서 이제 여기까지 오셨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생 경험상 저보다도 오래 사신 분이 많잖아요. 그런데 진짜 기쁨, 그런 거 어디서 느끼고 좀 살아왔나요? 여러분 경험을 한번 쭉 생각해 보세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그 기쁨이 뭔지 알고 살아오신 건 맞습니까? 우리는요, 인간이,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본능적인 이기심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주님의 길 가는데 아주 방해가 되는 더러움인데, 지금 이제 말씀드리려는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그 은혜가 될지는 미지수예요. 왜냐하면 이 본능적인 이기심 때문에. 근데 이제 진리는 선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항상 메시지 중에 자기 이기심을 건드리고 자기 이기심이 잘려져 나가야 되는 메시지를 들으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귀를 막습니다. 듣기 싫어요. 그게 우리 죄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진리는 선포해야 되니까 여러분 인생의 진짜 기쁨이 뭔지 분명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주 안에서의 기쁨이라는 거 뭐냐? 딴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딱 하나,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그것만이 참된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혹시 그 경지, 이것에 대한 경험, 그것에 동의하지 못했다면 죄송합니다만 조금 덜 사신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살기를 조금 미흡하게 하신 겁니다. 어디서 보니까 기쁨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joy, J-O-Y라고 하는데 그냥 이제 뭐 심심풀이로 풀어놓은 것 같지만 상당히 명언이 있습니다. 이걸 한번 풀어놓은 말이 이렇게 돼 있어요. J-O-Y, joy, 기쁨. 그 J라는 말은 Jesus, 예수 그리스도고, O라는 말은 others, 다른 사람들. 그 다음에 Y는 you,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쁨이라는 건 가장 첫째로 주님을 위해서 제일 앞에 두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 이런 순서를 두고 살아가는 것을 기쁨이라고 그렇게 풀이를 해놓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괜찮은 그런 해석 같아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제가 1부 때도 말씀을 드리면서 약간 이해가 안 되시는 표정들이 많아서 한번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찾기 쉽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자, 거기 그 기쁨이라는 것에 좀 초점을 두고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못 찾으시는 분은 그냥 들어도 돼요. 15장 11절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딱 이것만 생각해 봅시다. 자,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럼 우리가 기쁨이 충만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우리 기쁨이 막 충만해지고 싶은데 우리 기쁨이 막 충만해지는 근거가 뭐냐면 주님, 즉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그러면 도대체 그 주님의 기쁨이 뭔데? 그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을 때에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해지니까 그 주님의 기쁨이 그럼 구체적으로 뭔데? 그래서 그 다음 12절을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요거 쉬운 말입니다만 제가 어렵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 보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누가 한 거예요?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누가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그 사랑까지 하셨습니까? 주님 자신이죠. 주님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거보단 더 큰 사랑이 없대요. 그런데 그 12절에 14절에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자, 그러니까 주님이 대신 죽으신 그 대상을 친구라고 표현했죠. 그럼 그 친구는 또 누구냐 하니까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해야 나의 친구란 말이에요. 자,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해야 나의 친구라면 그 친구 때문에 주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주님은 친구가 아니면 안 돌아가시네. 그죠? 친구가 돼야 그 친구를 해서 내가 돌아가셨으니까. 그럼 우리는 모두 친구가 돼야 돼요, 주님 앞에. 만약 주님 앞에 친구가 안 되면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고요. 주님의 십자가는 나하고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친구가 돼야 되죠. 주님이 친구를 위해서 죽었다니까. 그럼 친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여기 말하잖아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가 된다. 그러면 뭐라고 명했습니까? 뭐라고 명했어요? 그 위에 보니까 내 계명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간단하게 말하면 그겁니다. 만약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단지 그냥 니들끼리 사랑해라. 종교라는 건 사랑의 종교니까 윤리와 도덕적 차원에서도 서로 위해 주는 게 좋은 거다. 이걸 지금 얘기하려는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지금 구원관이 달려져 있는 이 구원을 담보로 우리들에게 아주 선명하게 제시하는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았다면 그 사람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 같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는 삶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았다면 그것은 주님의 친구인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친구를 위해서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주님이 나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존재가 됩니다. 내가. 주님이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셔야만 나는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거죠. 그럼 거꾸로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 번도 살지 않거나 내가 다른 사람을 아예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만을 위해서 산다면 주님의 친구가 아니며 주님의 친구가 아니라는 것은 주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지 못한 대상이며 그거는 구원과 상관없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면서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100%는 아니더라도 나름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의식과 인식과 때로는 몇 번이라도 그 각오와 그 목표와 그 가치에 동일하고 있는가로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혹시 주변에 아주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오랫동안 성경을 끼고 다니면서도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이 나의 사명이라는 걸 전혀 의식을 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면 심각한 것입니다. 난데 떨지 마시고 지금부터 우리의 생각을 이 기쁘게 살라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서려 있는 내가 남을 위해서 사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참된 기쁨이라는 인식을 새롭게 하고 그거 붙잡고 다시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보면 그겁니다. 여러분이 기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 안에서 기뻐해야죠. 쾌락을 위해서 산다면 조건 환경 갖고 따져서 즐겁거나 슬프거나 알아서 하십시오. 그거는 우리의 희노애락의 감정의 조건과 상황 속에 묻혀지고 버물려지는 일상의 삶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이 명령으로 반드시 이렇게 하라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이 기쁨을 살려고 하면 주 안에서의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주님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남을 위해서 살아야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 안 되십니까? 힘이 안 되십니까? 왜냐?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지금 힘이 되어줘야 돼요. 왜? 이 고난의 현실 가운데 남 생각할 여유가 없거든요, 전부. 또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우리는 끝없이 이기적으로 하죠. 아유, 목사님 말이 맞는 말이고 멋진 말인데 난 지금 내 코가 석자요. 탄식이 나오죠. 일단 내 문제 해결하고 나서 여력이 좀 되면 그러면 남도 좀 돕고 그거 좋은 건데 내가 왜 안 하겠어. 내가 다 좀 뭐가 되면 내 문제 내 고난 해결되고 나서 그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자기 문제를 위해서는 철야도 하고 금식도 하고 얼마나 기도가 뜨거워요. 자기 가족, 자기 자녀 아무튼 그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죽자 살자 매달려서 내 문제 해결하고 싶은 마음 그거는 굉장히 크고 깊다는 거 다 압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거기에는 귀한 기쁨, 카라 이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명으로 사는 거지 사심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럼 사명이 뭐다? 남 살리는 거. 사심이 뭐다? 내가 사는 거. 그 사명으로 산다는 게 어떤 겁니까? 남 살리려고 하는 거. 그게 전도죠. 그게 헌신이죠. 그게 구제고. 여러분 전도 왜 해요?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걸 알아서 내가 아는 게 이거다라고 무슨 지식 가르치려고 전도합니까? 그 영혼 보니까 그 사람 살리고 싶은 거잖아요. 그 인생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났다시피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좀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살림을 받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린 것처럼 저 사람도 한번 살았으면 좋겠다. 이거잖아요. 그 남을 위한 영적 마음, 그래서 남을 위한 물질적 마음, 남을 위한 헌신의 마음, 남을 위한 혼의 마음,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전도니 헌신이니 구제니 이런 기독교 안에서 행하지는 모든 이 궁극의 사랑, 이게 다 뭐죠? 남을 위한 거죠. 중요한 깨달음을 얻어야 돼요. 여기서 기쁨이라는 건 내 감정의 흡족함을 느끼는 그런 차원의 정서적인 열매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기쁨은 그거 자체가 뭐다? 파워예요. 파워.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살다 보면 힘 빠지는 경우가 있죠. 물질 어렵고 건강 잃어버렸을 때 가만히 보세요. 그때 완전히 힘이 빠지든가?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살아온 경험상 영적인 다운이 될 때는요, 물질이 없거나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가 아니에요. 그때 힘이 없다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느껴왔어요. 그럼 뭔데? 사명이 상실되면 바로 무기력입니다. 여러분이 물질이 많고 건강이 펄펄 넘쳐도 사명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영적 무기력이 확 옵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목표 잃어버리면 산삼녹용을 수백 통 다려 먹어보세요. 하늘의 파워가 나오는가. 근데 힘들고 어려워도요, 목표가 분명해지고 사명이 속에서 있으면요, 하나님이 주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 믿고 예배 같은 것도 대강 잘 나오고 그러는데 왜 자꾸 영적인 무력함이 자꾸 엄습합니까? 이 시대를 불어닥치는 악한 마귀의 세력일 수도 있지만 우리 개인을 생각해 보자고요. 그 영적 무기력함이라는 게 왜? 전부 자기 생각만 하거든. 자기 이익, 자기 자존심, 자기 본의로만 살려고 기를 쓰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내 안에 있는 영역이 내 본의의 기를 쓰다 보니까 주님 주시는 영역이 다 빠져나가 버려서 그런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왜 이렇게 무기력하지? 가만히 보세요. 자기 본의를 위하여 모든 것에 집중하고 있는 인생이 아닌가? 나를 위해서 살려고 급급하다가 뭐 조그만 거 뭔가 하나 주면 그때 막 헤헤헤 하고 기뻐하고, 그건 나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말하는 기쁨이 아니라고 했죠. 그건 나쁜 건 아닙니다. 물론 나쁜 것일 수도 있겠지만 나쁘냐 좋으냐의 차원이 아니라 그건 쾌락의 단계밖에 안 돼요. 왜? 잘 보세요. 긍지를 느낄 수 있는지, 그리고 영원한지. 쾌락에는 위력이 임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주 안에서의 기쁨만이 능력과 힘이 임하게 되는 거라고요. 제 말이 아닙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둘러봤더니 준비하지 못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나누어 주는 것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건데, 그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게 뭐라고요? 너희의 힘이니라.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기쁨에 대한 개념과 영성이 쇄신돼야 돼요. 그리고 진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우울하고 슬플 여력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내가 아프고 내가 없고 내가 못나도 여호와 안에서 이상한 힘이 들어온다는데 어떻게 도울까? 이 사람을 위해서 뭘 해줄까? 이 사람을 위해서는 어떤 기도를 해줄까? 이 사람을 위해서는 어떤 물질을 줄까? 내가 가진 게 적은 능력이지만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떤 마음과 어떤 행동과 그들을 위하여 나의 모든 자기 본의의 마음과 나의 자존심과 나의 이기적 이 본성들을 어떻게 죽여서 저들을 섬기고 도울 수 있을까? 남을 위해 산다는 기쁨은 남을 위했다라는 사실만으로 뿌듯해하는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주 안에서, 그 주 안에 있다는 것을 통해서 주 안에 있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느껴지는 긍지가 훨씬 센 거예요. 누굴 도왔다라는 윤리적 흡족함을 긍지로 느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돕는 이유가 주 안에서 돕는 거라는 거기 때문에 내가 주 안에 있다라는 긍지, 이게 나를 더 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 안에서 나에게 이 기쁨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긍지,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인간지사라는 게 누군가를 돕고 또 남을 위해 살아가는 일에 대해서 기본 양심, 기본 인격만 있으면 그거 다 동의할 겁니다. 다 맞고 옳은 거죠. 근데 사람이라는 게 은근히 보면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제가 늘 좀 다시 점검하는 부분이 있는데 뭔가 도울 만한 이유나 도울 만한 조건이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을 돕는 거 외에 그 도울 만한 이유와 조건 같이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간이라는 게 참 그죠? 내가 돕고 싶은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을 돕거나 그 사람에게 베풀거나 그 사람을 위해서 뭘 하면 그 사람이 앞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될 것 같다거나 혹은 내가 원하는 어떤 열매를 맺을 것 같다는 그런 어떤 기대가 있는 사람이 있겠죠. 그리고 그 사람한테 마음이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어려운 가운데 내가 그 기대를 갖고 이 사람을 돕고 남을 위해 살았다라는 스스로의 뿌듯함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가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들거나 내 감정이 확 상해버리면 분명히 남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이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 바라보면서 해야 될 사명인데도 차칫 내가 남을 위해서 한답시고 하는 구제, 도움, 선교 이런 것마저도 헌신, 봉사, 충성마저도 자기 본의로 하게 되는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다? 카라, 하나님의 기쁨이 사라지게 돼요. 그때부터. 그래서 그냥 기쁨이 아니라 늘 주 안에서의 기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단지 다른 사람을 위했다는 윤리적 차원의 긍지가 아니라 주 안에 있었다는 긍지, 그게 내 중심에 붙들려서 그 중심으로 남을 위해서 살라라는 말이죠. 예전 그 군목 시절에 가평으로 가는 길에 그 정신지체아를 돌보는 기관에 정기적으로 가서 좀 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애들이 정신 연령은 어린아이와 같고 덩치는 이제 자꾸 크니까 제대로 이제 씻지를 못하잖아요. 가서 이제 목욕도 시키고 뭐 놀아주기도 하고 예배도 드리면서 그렇게 섬기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그나마 좀 다른 애들보다는 상태가 좀 괜찮은 한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늘 이제 제가 가면 봉사 마치고 이제 갈 때쯤에 어디서 막 들에서 뭐 꽃 같은 거, 코스모스 뭐 이런 거 꽃을 막 따서 제 차에 그 윈도우 그 브러쉬 이렇게 끼워서 그러니까 나름대로 저한테 꽃 선물을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가 그걸 보고 그 아이한테 이제 엄지손가락을 들고 너 최고다, 막 고맙다라고 그렇게 이 사람은 그렇게 그걸 좋아라 하면서 손을 막 흔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봉사할 때마다 우리가 가는 그 팀 중에 그 여자아이를 목욕시켜 주시는 이제 집사님, 전담으로 이제 목욕시켜 주시는 집사님이 있어요. 근데 이제 얘는 상태가 좀 좋다 보니까 남들보다 더 많이 좀 돌아다니고 더 좀 이렇게 오히려 좀 말도 안 들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 집사님 말은 잘 들어서 늘 그 이 집사님이 얘를 이제 씻겨주고 그러는데 뭐 다섯 가서 뭐 그런 봉사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끼리 좀 간식비도 매번 정기적으로 모아갖고 그 원장님한테 전해주고 그랬는데 그날 제가 이렇게 멀리서 좀 슬쩍 봤어요. 슬쩍 봤는데 제가 목격한 장면이 뭐 여러 가지 다른 그 봉사의 준비를 한다고 아마 그 집사님이 그 간식비 갖고 오는 걸 깜빡 놓고 이제 오는 바람에 전해주지 못했는데 너무 그 관계자가 티가 나게 그 불만을 표하면서 그 집사님에게 좀 불쾌하게 구는 모습을 제가 슬쩍 보게 됐어요. 그걸 보는데 속에서 이게 은근히 화가 나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때는 제가 괜히 어렸을 때니까 또 혈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막 어려운 가운데 헌신하며 살아가는 분들이니까 속으로 이렇게 삭히고 있다가 제가 돌아가는 길에 늘 그렇게 헌신하시는 그 집사님에게 그냥 한마디 던진 말이 집사님, 그 참 화가 나네요. 이렇게 매번 섬기러 이 먼 길을 오는 수고를 하는데 알아주지도 않는데 우리 이제 그만 올까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 빙그레 웃으면서 한마디 하는 말이 잊혀지질 않아요. 하나님이 알아주시잖아요. 그게 끝이에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저는 그날 이후로 우리가 남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행위와 마음가짐이 이 주 안에서 하는 것이라는 거, 이걸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도 그 말씀이 제 가슴속에 깊하게 진하게 남아있어요. 진짜 신앙이 저거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의 고백이 바로 저거다. 남을 위해 산다는 거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 안에서만 기쁨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엘리바스요, 주 안에서 욥을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잘못이었어요. 2019년 12월 1일 주일 좋은 날입니다. 한 달 남았고
이제 한 달 지나시면 여러분은 꿈에도 그리던 한 살을 저 잡수시게 됩니다. 마지막 한 달 동안 여러분 내년을 계획하면서 우리들의 힘이 어디서부터 생겨나는지에 대한 깨달음, 그리고 그것을 얻어내기 위한 어떤 기도의 준비가 있기를 바라요. 내 고난이 풀려지고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런데 나는 과연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는가? 이 식상하고 이 뻔한 화두 앞에 나를 한번 갖다 놔주시기 바라요. 내 이웃을, 아니 멀리 갈 필요도 없이 내 교회의 교우들 같이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었는가? 잠시 주는 쾌락에만 눈을 뜨고 살아갔지 영원한 하나님의 기쁨에는 내가 눈을 감고 살지는 않았는가? 남을 위한답시고 하는 것조차도 실상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 보상이나 자기 만족을 위해서, 혹은 내 감정에만 근거하여 돕고 베푸는 그런 수준에서만 살지는 않았는가? 여러분, 기뻐하며 살아. 기뻐하며 살아. 그거는 권유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유가 따라 나오는 게 뭡니까? 기도 속에서 이 기쁨에 집중하고 기뻐해야 한다는 영적인 사명을 되새기면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도 잠시 한번 작업을 해보세요. 현실이 주는 어둠과 그 귀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외에 이 세상이 주는 걱정과 근심부터 오는 어두운 슬픔들이 있잖아요. 인정합니다. 왜 없을 수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기뻐하라고 했죠. 내가 기뻐할 것이 뭔지 내 속에서부터 자발적으로 거기에 초점을 맞춰보시는 작업을 해보세요. 내 마음의 작업을. 얼마나 기쁜 게 많은지 아십니까? 기뻐해야 된다는 게 사명이기 때문에. 따라서 내 입맛에 골라서 내 입맛대로 하는 자선이 아니라 주 안에서 사명을 이루라는 말씀. 기뻐해라. 하나님이 아시면 그걸로 충분한 거 아닌가? 그게 진짜 믿음이죠. 그 은밀한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주님이 늘 내 안에, 내가 늘 주님 안에 그 기쁨, 그것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살도록 그 은혜를 허락받았는 것, 그 허락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이미 충분한 기쁨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슴 피고 미소로 한번 살아봅시다. 현실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가 좀 아픔이 있어도 그 사람 보고 웃어주고 그 사람 좀 사랑해주고 그 사람 잘 되기를 좀 바라고 내 헌신이나 내 마음이나 내 기도나 내 물질이나 내 어떤 섬김으로 뭔가 그 사람이 살아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 그런 것을 기대하는 밝은 웃음으로 그렇게 살아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혹시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살아야 되겠다, 누군가를 위하여 사는 게 맞구나, 그런 결단이 들었다면, 결단이 드는 그 순간부터 마음이 벌써부터 사리하게 기뻐지는 그 영성이 생겼다면 오늘 여러분은 말씀을 제대로 들은 것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기뻐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